사도신경으로 시작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15장 찬송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의 원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관 쓰거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지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1장 그 마지막 절에서 모든 그 결론을 이야기하듯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랬죠. 이렇게 우리가 교회로 세워졌다. 하나님의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그 속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선택과 그걸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 확인시키신 예수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렇게 이루신 구원을 우리 가운데 적용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의 오심. 그래서 우리 각 개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는, 교회가 되는, 그래서 공동체로 모이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지어져가는 이 교회에 대한 내용을 봤죠. 그게 오늘 본문 20절에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교회됨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하는 내용을 지금 연결시켜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 충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좀 나타내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에 대한 설명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본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 이게 오늘 읽은 본문 20절의 내용입니다. 사도들의 터 위에 또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했죠. 여기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들의 사역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아서 교회됨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오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이셨듯이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오늘 교회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고 뜻을 펼치시는가 하는 내용으로 연결시켜서 우리가 받을 교훈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선지자들의 사역의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무거운 추궁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정치적으로 되는 것 아니다. 너희들이 기대하는 어떤 외교적이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하는 그런 문제가 너희 민족의 문제가 아니다. 너희 민족은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너희 민족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니 너희가 잘못하여 지금 어떤 심판과 그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절망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분명히 세우신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회복하신다. 너희가 잡혀간다고 해서 당한다고 해서 나라가 망한다고 해서 희망을 버리지 말라. 이게 동시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와 함께 멸망한다고 해서 너희가 없어지는 것 아니다. 희망을 버리지 마라. 하나님의 꾸중과 하나님의 심판에는 회복시키려고 다시 세우려고 하는, 다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우려고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아예 망하게 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선지자들의 사역인 것이고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중요한 어떤 책임 중에 하나는 그들이 선민으로서 이방인들과 이방 민족들과 구별된다는 구별됨의 의미와 동시에 어떤 책임이 있냐면 저들은 그 모든 이방 민족들, 모든 나라들을 위하여 이스라엘은 특별히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다는 이 이중성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별되었다는 것으로 너와 나는 다르다라고만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와 내가 다른데 내 편이 옳고 내 편은 하나님의 편이라는 것을 너희가 제사장적, 그러니까 축복을 흘려보내고 이 시대의 정의와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는 그런 책임을 받은 자로서의 제사장적 책임을 이스라엘이 동시에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는 구원받은 자와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 구원받지 못한 세상에 속한 멸망의 자식들이다 라고 그 구별로만 우리 신앙이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거죠. 어떤 책임이요? 제사장적 책임을 갖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다름을 보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의 공의와 정의를 우리가 이 땅 안에서 구현해낼 수 있는 자로서의 우리 모습, 그게 우리의 책임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 개인 구원에 집중해 있어서 나 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책임은 단지 나의 구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 하나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함으로써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책임을 우리 또한 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특별함을 우리가 알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 나의 특별함과 내가 받은 이 특별함이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닌 모두를 위한 것이다. 이 이해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했을 때 선지자에 대한 인상이 다만 꾸중하고 대항하고 막아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의 목소리만 들린다면 그건 더 중요하고 깊은 것을 놓치는 것이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더 큰 목적과 완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끌어올리는 가르침, 그게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과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꾸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목적은 훨씬 더 깊고 높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분노는 단지 화를 내서 우리를 혼내주겠다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에베소서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나라냐 하면 보편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으로 구별하는 것, 민족으로 구별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죠. 하박국이 그랬죠. 왜 악인들이 득세하여 의인들이 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대로 놔두십니까? 결국 저들은 멸망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어떻게? 함께 말이죠. 의인도 함께 멸망하는 자리로 갑니다. 함께 심판을 받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했는데 그것마저도 없어서 결국은 롯이 자기 가족과 함께 맨몸으로 도망쳐 나오지 않습니까? 이사야 11장에 가면 예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구원,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하는 그 선포가 나오는데 10절에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열방이 그에게 돌아온답니다. 또 11절에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히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신답니다. 이렇게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라. 열방을 모으신답니다. 열방을 말이죠. 선민들만을 위한 배타적 구원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의 회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약속은 열방을 모으시는 것이랍니다. 이스라엘에게 제한된 것이 아니라고 하죠. 이스라엘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는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그 언약이 신실하게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보이기 위하여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지 이스라엘의 회복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열방을 모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미래를 점치는 것으로서의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언약의 완성이 회방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잘못한 것으로 방해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회방에도 하나님의 뜻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시고 우리가 잘못하면 마땅히 또 슬퍼하실 것입니다. 잘하면 상 주고 잘못하면 벌을 줄 것입니다. 그건 마땅한 일입니다. 상을 받고 벌을 받고 하는 문제가 그러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우리 삶에 넘치는 그 기쁨과 그 감사, 우리가 또 하나님께 잘못하여 하나님의 슬픔이 될 때 우리 삶에 찾아올 그 어두움과 그 좌절감, 상실감 이런 것들은 다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 상이, 그 벌이 어떤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결과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이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또 벌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선지자직이라는 겁니다.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그 역할, 그 책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낼 수 있도록 무엇이든 동원하여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린 자꾸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결국 이루고야 마실 겁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회파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것을 감수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감수하시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겠다는 의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것도 감수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창조의 목적,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창조의 그 목적의 신실함과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게 선지자들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못할 일이 없으시다. 예를 들어서라도 우리를 칭찬해서라도 우리를 격려하고 분발시키는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개입하실 것이며 때로 매를 들고 벌을 줘서라도 우리를 회복시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자들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각 교회된 우리 각 개인에게 그렇게 간섭하셔서 교회된 우리를 세워갈 것이며 이 땅의 교회들을 그렇게 세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 가는 일에 그 책임을 다하게 할 것이다. 이게 지금 그 교회된 우리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졌다.
오늘 우리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사회에 어떤 정의라는 이름으로, 법이라는 이름으로 그 몰아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는 이 사회에 죄악된 세상이지만 이 속에, 이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산속으로 도망가는 거 아닙니다. 이 부조리하고 부당하고 맞득치 않은 이 현실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사회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를 모르는 자, 내 말을 거스리는 자들에게도 너희가 정당하여 이기적이나 배타적으로 내 이름 써먹지 말고 이 땅을 살면서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기뻐하지 않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살아라. 그것이 사회성을 가지고 이 속에 섞여 사는 거예요. 저들을 배타적으로 대하는 태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너희와 나는 결이 달라. 너희와 나는 섞일 수 없어 하면서 저들을 외면하는 자리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 속에서, 이 속에서 마땅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저 사람들 속에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책임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의 마땅한 언어와 마땅한 태도와 저들을 향한 우리의 어떤 양보와 희생과 져주고 죽어줌으로써 저들 속에서 같이 그 사회 속에 섞여 있지만 사회 속에서 분리시키는 것으로가 아닌 저들을 끌어안는 것으로 저들 속에 우리의 다름을 나타내는, 그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가는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걸 누구를 비난하고 욕하는 데만 잘 써먹지, 그걸 그 속에서 섞여서 저들을 용납하고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 소금이 녹아지듯이 빛이 제 몸을 태워서 상대에게 빛을 비추어 밝게 하는 그런 역할에 책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구별하는 것으로, 욕하는 것으로 있지 않습니다. 이 사회 속에서 사회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선지자적 그 사역 위에 우리가 세워졌다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의 최소한의 그 사회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조건은 법입니다. 법이 없으면 이 사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 겨우 지탱해 가는 것이죠. 법은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근데 법만으로 되더냐 이거죠. 그럼 법은 제대로 실행이 되더냐? 그렇지 않은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법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무슨 우리가 얘기하는 정의는 내가 양보함으로써 세워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정의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각자가 양보해야만 서로 이타적으로 서 있을 때 정의가 실현되는데, 그것은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게 정의라는 거예요. 세상이 바르게 세워져서 바르게 굴러가고 이 사회가, 이 세상이 공평함과 정의가 실현돼서 정말 힘들고 약한 자들에게도 어떤 혜택이 돌아가고 그 모두가 다 어떤 그 일정한 테두리 안에서 공평함을 누리고 하는 것은 사실 세상에서는 그것을 이룰 실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이기적입니다. 모두가 다 이기적입니다. 우리는요, 돈 문제만 들어오면 누구도 양보 안 합니다. 10원짜리 하나도 양보 안 합니다. 손해본 것 같으면 가서 따지죠. 묻고 따지죠.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바보가 되는 것이 현실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를 때는 그냥 넘어가지 하는데
그걸 세상에서 배우고 나면 이걸 넘어가면 내가 이 한 가지만 당하는 게 아니라 2가지, 3가지, 10가지, 100가지를 당하고 사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을 배우죠. 그래서 참지 못합니다. 한 가지도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이기적입니다. 그런 거 참 우리 살면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이기적으로 굴고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상대의 것을 내 것으로 빼앗아서 내 욕심을, 내 이해를 채우겠다라고 들면 이건 뭣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인간은 이타심으로만 가능한 것인데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이기 때문에 사회에 정의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걸 겨우 법으로 붙들고 있는 뿐이죠. 그게 안 될 때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고함을 지르고 주먹질을 해대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만 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 사회성을 가지고 이 속에서 이 사회가 정의롭고 이 사회가 그래도 살만하고 한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단 말입니다. 그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이타심으로 가능하다니까요. 이 사회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정의의 실현은 내가 양보하는 이타심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건 어느 관계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둘 사이에서도요, 서로가 이기심으로 서로를 상대하면 언제나 불이 납니다. 싸움이 나죠. 한쪽이 늘 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는 편이 그게 어느 위치에 있다고요?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는 편을 택하시라 이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적으로 돌아설 때 그때 사회의 정의가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의 뜻이 우리 각 개인에게 교회된 우리가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각 개체로서 각 교회로서 그런 자리, 이타적인 자리에 서 있을 때,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곧 선지자직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의를, 공의를 시행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내 구원과 우리로서만을 목적하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회, 이 마을, 내 옆의 사람을 위하여 내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자로 서 있는 겁니다.